1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감동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증거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다 인생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 인생길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모든 각 개인들에 의해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근데 이 길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방법과 태도가 인생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가야 될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본향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임을 그들은 항상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행자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여행자와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통용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길로 비유했을 때 그래서 그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과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무슨 일 때문인지 여리고와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사이에 난 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 뒤를 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법적인 목적을 갖고 그 길을 걷습니다. 바로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는 합법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상해를 입히고 돈을 빼앗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또한 같은 길을 따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게 됩니다. 제사장 마음 가운데도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깊이가 없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또한 내가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를 돕겠다라는 마음을 짓눌러버리고 그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이기심과 냉혈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기에 그 길을 또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똑같이 걷게 됩니다. 같은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앞에서 두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그 사람, 상해를 입은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주막에 그를 인계하고 그를 돌봐주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이 모자랐다면 내가 그 돈까지도 다 당신에게 줄 테니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해준 것도 감사한데
그의 모든 치료까지 다 책임지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5명 다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태도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긍휼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인생길을 걷는 방법과 태도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믿음으로 입증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 두들기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두들기게 될 때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문과 새로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문을 두들기시고 그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게 될 때 열리는 길이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대충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믿고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의 핵심도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날 만한 때의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은 인생의 전환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삶을 비추어 달라고 하는 은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7년 대환란이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한 상황 가운데 여학생 둘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한 학생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청년이고 한 학생은 교회를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청년입니다. 근데 하루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내일 부흥회가 열리는데 여러분 한 분씩 꼭 모시고 오십시오. 내일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전도했습니다. 야, 내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우리 함께 가자. 주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증거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자리로 달려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근데 전도한 친구는 오늘 아니어도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도받은 친구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주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근데 다음 날 라디오와 그리고 TV에서 동시에 놀라운 방송이 일어납니다. 방송이 들립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사라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휴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TV를 보던 이 친구가 자신의 친구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 집에 가보았더니 그 집의 가족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 나도 내 친구와 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쳤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타이밍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때에 받는구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주 앞에 나와서 받는 것이 은혜이구나. 받을 만한 때에,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고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삶,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맛본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찾고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말씀은 큰 소리로 절박하게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시들해졌다라는 마음이 들면 기도의 불이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기도의 불이 무조건 붙는 것은 아니죠. 근데 정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시들시들해지고 내가 나간다고 뭐 별 큰 일이 일어나겠어? 다녀도 별 변화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은요, 예배를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또한 어떠한 은혜로 나를 만나 주실까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다가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6절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축복의 삶을 살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열리는 길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악인의 길은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불의한 길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물들기 쉬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신종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좀비처럼 몸이 꺾여져서 거리에 넘쳐나는 모습을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려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저러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항상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땐 절대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 하면 뭔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버리고 채우는 것입니다. 죄는 버리고 은혜를 채워야 되고요. 옛사람은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먼저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회개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항상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다시 되찾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릴 때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기독교 고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느 주일날 한 교회에 나타난 한 사나이로 인해서 그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고 인쇄공이었는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아내는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병으로 죽고 딸은 길을 능력이 없어서 고아원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마을에 들어와서 직장을 구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목사님만 그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말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주일날 설교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 조용히 있다가 설교를 듣고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까?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이 교회 맥스웰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사님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도 앞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일을 시작합시다. 결단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 일을 한번 행해봅시다라고 서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문사를 경영하는 성도님은 유해한 소식은 실지 아니하고 유익한 소식만 실기로 신문을 발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광고 수입이 많은 일요판의 제작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오페라단의 가수로 일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성악가 레이첼이라고 하는 아가씨는 거리의 불황자를 위해 성가를 부르는 복음가수로 헌신하게 됩니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녀는 빈민들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에 자신의 재산을 희사하게 됩니다. 렉탱클이라고 하는 빈민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그들과 이들은 함께 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생각과 길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길을 그들은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와 포로 생활하던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 아무런 길이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의 조국은 다 망했어. 예루살렘 성도 망했고 그리고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고국은 없어라고 한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70년이 지나고 그들을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다라고 말씀할 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길을 다 버려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길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내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길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더 축복의 기름을 깨닫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더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더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더 큼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은 땅을 적셔서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수확을 거두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둡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혼란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으로,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내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삶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와 찔레가 그친다라는 것은 심판과 고통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잣나무와 화석류가 우리에게 맺히게 되는 것은 바로 축복과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내시는 축복의 길로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어갑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통과하셨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길은 사명과 섬김의 길입니다. 순종과 희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길이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온전히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